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2강 19장 5번째 강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가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말씀으로 그 여인의 과거를 언급하신 예수님, 또 그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하여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를 원치 않았던 이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으로 화제를 돌리죠. 그리심 산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인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이 선지자라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그들이 드리는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도 더 귀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고 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아시는 모습을 볼 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이 여인은 그 메시아에 대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여인과 얘기하고 있을 때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동안에 예수님은 물도 마시지 않았고 먹을 것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은 깊은 명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식사할 것을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깊은 명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먹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깨우침을 받았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씀을 깨닫고 생명수를 마시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주림과 갈증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했고 배가 불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그 마음속에 벅찬 감동과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생각에 동네로 뛰어갔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마음속에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그 수치보다는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해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원래 이 우물에 나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왔죠?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동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죠. 하기를 원하는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만 있다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꿈과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일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고.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고,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펼쳐져 있는 곡식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물을 향해 몰려오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곡식을 추수할 시기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하지만 이미 익을 영혼들이 추수꾼에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곡식은, 밭에 있는 곡식은 아직도 넉 달이나 기다려야 추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 마을에서, 동네에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추수할 때가 다 돼서 추수꾼, 제자들과 예수님께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네, 여기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한다. 우리가 말씀을 뿌리든지 아니면 거두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뿌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뿌리고 있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뿌리든지 거두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거나 거두거나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뿌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거두는 사람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죠. 뿌린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면 누군가 거두게 될 텐데 그렇게 수확이 이르게 되면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보상을 받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를 택하신 종들의 마음속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뿌리죠. 또 누군가는 물을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마침내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먼 훗날 오순절날에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하게 될 그날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의 은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그들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 때부터 제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마침내 뿌려졌기 때문에 오순절날에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며 뿌린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는 것이고 거둔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네,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일에 참여하게 했다. 뿌리는 자가 있었는데 이제 거두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뿌리든지 또는 거두든지 교만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수확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봉사를 통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봉사를 통해 마침내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뿌려진 씨앗은 신속하게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물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수확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뿌린 것이 바로 잠깐 전인데 사람들이 그 뿌려진 씨앗으로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여러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물가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었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대답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제 빗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과 깨달음을 얻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보냈겠습니까? 사람들은 동네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체류를 하셨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생각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에 오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는 실망스러운 일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요구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말을 하죠. 내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너한테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분이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도 본 적이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가 뿌리는 자가 되든 거두는 자가 되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쁨이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결해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뿌리는 자로서 또는 거두는 자로서 함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뿌리는 자가 되든 거두는 자가 되든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든 또는 거두는 자가 되든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